오늘 이사야 말씀, 53장 말씀은 다가올 성경 암송대에 있을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당연히 선지자 이사야라는 분이 쓴 책이죠. 이사야가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17개의 선지서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총 17개의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총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7권이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선지서들 중에서 단연으뜸이 되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개의 선지서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가지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요.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들 호세아, 요엘, 그리고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가지가 있습니다. 17개의 선지서들 중에서 이 이사야서는 가장 오래된 책, 쓰여진 지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받을 심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시고 놓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들을 향한 위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53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있을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방종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과 짬뽕하여서 재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 하나님께 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하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각종 산당들이 생겼고 그 산당들에서 다른 나라에 들여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적 정의도 사라지고 조금 이상한 짓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키워왔던 자식들이었기 때문이죠. 공들여서 복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여태껏 그들을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면서 광야에서도 이끌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탓에 이들의 만행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밖에 없는, 아플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게 되면
그것을 벌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죄와 섞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들에게 죄를 사할 기회를 주셨고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꾸짖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은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집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터질 때가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았고 경고를 받은 뒤에 다시 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모두 다른 나라에게 삼켜지는 그러한 처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즉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삼켜졌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이러한 나라들에게 잡아먹혔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완전한 방법으로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럼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버렸으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희망이 없는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아주 오래전 약속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완전히 패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희망적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이들을 구원할 종이 장차 오실 텐데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문장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종인 메시아에 대한 은유와 묘사로 가득한 이 구절들은 읽을수록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듭니다. 씁쓸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코 이것만 보아서 우리가 보자마자 와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 연한 순이다. 뭔가 약하고 뭔가 쓰러질 것만 같고 뭔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얼마나 강할까요? 조금만 발로 걷어차도 아마 뽑히거나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없어질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멸시, 버림받은, 간고, 즉 고통, 질고, 즉 병, 이러한 단어에서도 우리는 결코 장차 오실 그 분이 아름답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또 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또 걸어가는 행로를 보아도 그닥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분은 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4절 이후로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모두 대신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줄로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있는 건 단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걸 거야 라고 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허물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양 같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강단에서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양이란 동물이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였을 것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런데 아닙니다. 지식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양은 시력이 좋은 동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양 같을까요? 양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두세 마리씩 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무리를 지으면 100마리 이상 이 무리 지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두머리 한 마리가 이상한 곳으로 가면 100마리 모두가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진정한 목자가 없으면 모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따라 아담의 죄를 이어가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코 죄의 본성을 따라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맞이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양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없으면 또는 우두머리로 삼을 만한 사람이 이상한 곳으로 가버리면 모두 그 길을 따라 가버릴 수 없는 그런 양과 같이 모두 나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제각각 죄의 본성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악을 메시아로 오는 종에게 모두 짊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는 이제 7절에서부터 고난을 본격적으로 당하시지만 결코 한마디 말도 대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괴로우면 사람은 한마디도 아니고 10마디, 100마디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말 한마디로도 응수하지 않고 그분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아주는 사람 앞의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죽게 되는 것이 자신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이 죽는 것인데도 그 어느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고 사형당하는 그 죄수들의 틈에서 죄 있는 자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당하는 죄수들 틈에 진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요.
죽음 후에 부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장사를 치러줬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상함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길 원하셨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순결한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새로운 씨가 탄생되고 영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성취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결국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을 신약에 그대로 붙여보았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아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선포로부터 약 700년 뒤 등장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셨습니다. 어딜 가나 옳은 소리를 하셨고 기득권자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셨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상태로 그들에게 질책하셨고 이내 그것이 그들에게 건방진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아주 난해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얇은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잠잠히 매를 맞으셨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으며 죽음의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메고 갔지만 그 광경을 줄 서서 목도하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줄을 모른 채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중에도 끝까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수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타난 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이사야의 선포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장차 포로가 될 자들에게 희망이 될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또 얼마나 시대를 앞선 예언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자들에게 희망은 곧 메시아셨고 실제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아주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해지고 전해졌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후손들이 듣고 기다린 바 되었지만 정작 그들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메시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내팽개쳐져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자라고 적혀 있는데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흠모하고 다른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날에는 아주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기득권자들과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아파했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부활하셔서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셨고 그들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회복의 희망을 위한 이 위대한 선택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회복의 희망을 위해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것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면 이 땅에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분이 비록 힘도 없어 보이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분이었다 했을지라도 그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해야 하는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 가장 흠모할 만한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힘이 많으신 분이 힘이 없이 죽는 것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흠모할 만한 것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 택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흠모할 만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누려본 적이 있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지금 있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또 누군가 보기에 시궁창과 같은 상황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평화를 누려본 적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보다 흠모할 수 없는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분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희망의 회복을 위한 그 위대한 선택을 우리 모두가 시시때때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